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각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간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삶을 고백하며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물질을 떼어서 드립니다. 이 중요하고도 귀중한 신앙의 구체적인 고백을 받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하루하루 삶을 꾸려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준비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특히나 우리 고등학생들 학업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것에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여정 가운데 걸어가고자 합니다.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지치지 않게 하시며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영역 안에서 건강하게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고백들이 언제나 모여져서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이 봉헌함에도 동참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고등부 대면 예배는 방역당국의 비대면 상황이 완화되면 재개합니다. 종교인 3만 시간 기도운동, 기도의 성벽을 재건하라 여전히 지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시는 모든 항목들을 기도벽돌로 변환하여서 홈페이지에 늘 알려드렸던 것처럼 기도벽돌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 기도문을 쓰셔서 제출하실 수도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또는 고등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서 한 줄 기도문을 제출해 주시면은 더불어서 신앙하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올린 기도문을 통하여 함께 중보할 수 있으니 한 줄 기도문 쓰기에도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례 및 입교식을 위한 세례 및 입교 문답식이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1층에서 진행됩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사전에 보내드린 시취 문제를 10월 18일까지 받은 메일 주소에 본인 이름으로 한글 파일을 저장하셔서 다시 회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문답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10월 25일 주일날 3부 예배 때 거행되는 세례 및 입교식에도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험 기간 중이기도 하고 시험을
다 마친 우리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쉽지 않은 시간 안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시험 공부하고 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 안전을 위하여서 경각심을 늦추지 마시고 학업하는 데도 증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곧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생애와 그 주변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믿음의 요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발판을 마련해둔 회개운동의 한가운데에 서서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셨습니다. 그 사역의 현장에 오늘의 무대는 갈릴리 남부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마을이 작았기 때문에 웬만한 이웃의 가정사는 공유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공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정도였을 겁니다. 누가복음서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성장기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는 이 작은 마을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라고 여겨질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예수님이 30세 때에 갈릴리 남부로부터 그 예루살렘 옆에 있었던 그 사해를 잇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죠.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고향으로 올라오는 여정이셨거든요. 그 여정에 이미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나사렛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그 비범함에 놀라서 예수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다는 칭송을 하며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형성이 되었었어요. 오늘 말씀의 15절에 이 뭇사람이 칭송을 받으셨다라는 내용이 이것을 증명하는데요. 이 뭇사람의 칭송을 받으셨다 했을 때 이 칭송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독사조라고 합니다. 이 독사조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인간에게, 사람에게, 비범한 사람에게 붙이기보다는 신적인 영역에 있는 그런 하나님께 대하여서만 이제 사용했던 단어였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는 61번 정도가 사용되는데 이게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에 다 쓰여졌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독사조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으로 보았다거나 아니면은 예수님께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여기게 되는 그런 친송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무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혹은 모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의 모든 사람들은 신적 권능이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따라왔다는 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렬과 함께 안식일에 고향인 나사렛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장소였던 회당, 말 그대로 사람들이 운집하는 그 장소에서 당시 유대인들의 규례였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고 나사렛의 주민들도 많은 행렬과 함께 온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회당에 들어섰을 때 말씀을 건네는 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장차 오시게 되었을 때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날 회당에서 읽기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읽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애써 찾으신 게 아니라 말씀을 건네는 자가 말씀을 딱 건네줄 때 오늘 그때 읽으셔야 했던 그 말씀 자체가 이사야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시작되는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그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읽기를 다 마치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사람들의 온 시선이 예수님께를 향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았어요. 구약의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께서 메시아를 예언했던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읽고 있으시니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온 시선에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이겁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강력한 선포죠.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 사역의 그 이야기가 바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선포가 되었으나 문제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한테는 매우 이질적이고 놀라운 말이었다는 겁니다.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어릴 적부터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 작은 동네 나사렛에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였기 때문인데요. 분명 이 말씀은 은혜로웠다고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즉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자체는 너무나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카리스 또한 어떤 비범한 사람이 좋은 말을 했다라고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지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였으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너무 놀랍다 이렇게 이거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말로 덧붙여서 해석을 해보면 놀랍게 여겨 그 다음에 나왔던 표현이 뭐냐?
저 사람은 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표현으로 원래 문장을 함께 보면은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여긴 거거든요. 분명 저 말은 은혜로운데 저 말을 하는 예수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잘 보아왔던 그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예수한테서 우리가 아는 저 예수한테서 나올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의 의심에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옛말 속담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이 하는 행동은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비아냥거리는 말일 수도 있겠으나 의사가 환자를 고치려고 할 때 환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날 고치지 말고 의사야 너 자신이나 좀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치료를 거부하는 거죠. 그 의사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이나 고칠 것이면 뭐 하려고 나를 고치냐 이런 말이거든요. 의사야 너나 고쳐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대들은 그렇게 나를 대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덧붙인 게 뭐냐면은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을 그때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오직 저 이방 땅 시돈, 여러분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연안에 있었던 도시였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시돈은 예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대의 악녀가 그 출생지였습니다. 즉 시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이방인의 땅이라고 여겼는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여겼던 오직 그 시돈에 있었던 과부만 그 비가 오지 않은 척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 그리고 덧붙여 얘기하는 거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시대 때는 많은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있었지만 그 나병 환자 고침을 받았던 사람은 저 아람 땅에 있었던 군대장관 나아만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었던 이 사람들에게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았고 저 이방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누려야 할 그리고 인정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여겼던 저 이방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대들은 왜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당면한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못 보는가? 왜 인정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비판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이제 급히 화가 난 겁니다. 이 화가 도를 지나쳐가지고 예수님을 이 낭떠러지까지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해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밀어붙였는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그곳을 빠져나왔다, 지나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간신히 빠져나왔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죽으실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정해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셔야 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맞거든요. 간신히 빠져나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냥 피하셔서 나오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고향에서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셨어요. 같은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다고 친송하였는데 그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죽일 정도로 배척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배척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들은 다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과 같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까? 궁금합니다. 이유가 뭘까?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를 자신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저 예수를 잘 안다 라고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이, 네가? 이런 표현과 같은 거죠. 에이, 네가? 너가? 이런 뜻인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태도가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이런 태도는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시험 기간이 끝나고 다른 학교에 다니던 평소에 중위권 정도의 성적을 받았던 친구예요. 근데 시험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야, 나 이번에 내신 전교에서 5등 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웃기고 있네. 이렇게 반응할걸요? 어디서 거짓말 하냐고 반응하겠죠. 사실을 안 따집니다. 그냥 자동으로 나오죠. 네가 무슨 내신 5등이나 하냐 이렇게 나오죠. 이거 친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평소에 너가 어느 정도 등수인 거 알고 성적 받는 거 내가 아는데 무슨 내신 5등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친할수록 더 잘 알겠죠. 그 친구의 평소의 모습을 익숙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 친구가 성적이 그렇게 좋아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대 안 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죠. 단적인 예나 이 생리가 비슷한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가난한 동네였죠. 특히 이제 그때 당시 수도권 지역이었던 예루살렘에서는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유망한 사람도 나올 수 없는 곳으로 여겨졌던 동네였거든요. 실제로 누가복음 중반부 이후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점차 이제 예루살렘까지 퍼져갈 때에 사람들이 보고를 해요. 저 예수, 청년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일어났고 예수를 통해서 병고침 받는 자가 그렇게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율법학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 저 작은 동네,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표현할 정도로 무시를 했거든요. 아무 기대도 안 했어요. 이 기대하지 않음의 주는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은 실로 무섭죠. 이것은 이 선입견을 만들어서 또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기 안의 틀에 갇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대략적인 사회의 안목에 부응하려고 자신을 많이 꾸미기도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여러 요소가 중요하죠. 그래야 자신을 보여주기 때문이고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의 모습이 좀 초라하다고 여길수록 그렇게 자신을 겉으로 꾸미려고 하는 생리가 발동하게 되겠죠. 참 사람의 한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백인 우월주의에서 나온 모습입니다. 즉 갈색 장발머리에 우리 영화 보면 굉장히 훤칠한 용모를 가지고 계시고 그림을 봐도 예수님 엄청 잘생기셨잖아요. 유럽 사람들의 어떤 평균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역사적 고증에 따르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평균적인 사람의 모습을 통계로 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면은 검게 그을린 얼굴에 키도 크지 않으시고 추남에 가까운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보면 다소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늘 봤던 예수님의 그 그림이 되는 모습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 고증으로 보면 예수님 되게 추남이거든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서 그는 흠모할 것이 전혀 없다. 봤을 때 용모상으로는 저는 끌림의 타입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성경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전혀 염두하지 않죠. 별로 중요하게 안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의 예수님은 구세주의이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 생각하기에 흠모할 용모 또한 가져야 한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외모를 많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아주 유럽 전역을 뒤덮고 있었을 때는 유럽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아름다우셔야 될 것이야, 용모 훌륭하셔야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역사적 고증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그렸어요. 이게 우리 다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익숙한 산성교회에서의 예배. 어릴 적부터 다녔던 이 교회에서의 예배 어떻습니까? 처음 부모님 따라 예배 드렸을 때는 어리둥절하고 새로웠던 것이 지금은 익숙해서 반복되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나요? 매주일의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됩니까? 예배의 순서와 컨텐츠가 다양해진다고 해도 이것이 조금만 반복되면요 또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면 어떨까요? 기대가 안 되죠. 또 예배에 기대할 것은 그런 순서나 화려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그것 자체에 집중되어져야 할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대로 예배가 드려지는 건데요. 여러분, 그러한 기대가 혹시 환경의 지배를 받고 매일 드렸던 예배라고 하여서 그 모든 기대까지 여러분들 없어지지는 않았나요? 기대가 없으면 예배는 익숙한 행동에 그치고 맙니다. 환경의 익숙함을 넘어서 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이 매주일의 예배도 소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를 줘야 되라고 하기보다는 기대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능동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스스로 상기하고 그 마음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도전이 매일의 묵상에 있을 수 있고 기도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여러 모양의 경건의 모습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기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도 같은 거거든요.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익숙함을 넘어서서 매일마다 새로운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맛볼 수 있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예배를 잘 안다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닌 오늘 또 새롭게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나사렛 그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칭송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하나님께 대한 기대, 예배하는 자의 기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에 바로 이런 기대가 바로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대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대 말이죠. 여러분들의 매 순간, 매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기대함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그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험 기간이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잊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 큰 소망이 있게 만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않는 산성교회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을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대함으로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막힌 담을 어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